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셨던 주일학교에서나 여러 설교 강단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던 본문들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유다 땅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4명의 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다니엘,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4명의 유다 소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계속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친구는 보통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죠. 가끔씩 최근에 여담인데요. 최근에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가 이 세 사람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러요. 다니엘서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제3자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할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이 4명의 소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주셨고 또 이 4명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 백성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니엘서의 내용을 최초로 전해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내용이 그들에게 들려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로들에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본문을 살피면서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온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왕 여호야김 3년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열왕기하 24장 그리고 역대하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는데 몇 번을 침략하는지 아십니까? 몇 번을 침략했을까요? 네, 총 3번을 침략을 합니다. 총 3번을 침략을 해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첫 번째로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또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 때 침략을 해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언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냐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입 때 바벨론이 제일 처음 쳐들어왔을 때 포로로 잡혀서 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끌려갔을까요? 아니겠죠? 네. 이 당시에 포로로 끌고 가는 방법은 아주 잔인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하면서 끌고 갑니다. 쇠사슬로 엮어서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땅으로 가려면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그 건너는 과정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끌려왔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상태로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일들, 이렇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이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왕 요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릇은 이 그릇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의 기물들을 말합니다. 즉 성전 기물 일부를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을 해서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이렇게 저장해 놓았던 거예요. 이렇게 두었던 거예요. 이것은 사실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서로 싸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이기게 되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행동이 딱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남유다를 침략해서 전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남유다를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가지고 자기 신의 보물창고에 둡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의 전리품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자기들은 늘 들었던 말이 이방신들은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들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성전 기물들을 약탈해가면서 자기 신이 이겼다고 그렇게 전리품으로 전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로가 되어버린 자신들의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 유다왕 요야긴과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유다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타락을 오래 참으시면서 때로 회초리로 징계하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죠. 요시야 왕 시절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부흥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 왕이 바뀌자마자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타락해버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냐 하는 것처럼 바로 타락해버립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3개월을 이 남유다 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에 누구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리죠. 그런데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라고 했습니다. 즉 요야김 왕 3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3년 정도 만에 이들은 다시 심판을 받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올라가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시키면서 사는 것에 관심이 없었던 것.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재판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재판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슬에 묶여서 먼 길을 이동해야겠고 다른 민족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 비참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투덜거려 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냐?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서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버려두시는가? 이렇게 투덜거려 쓸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한테 지는 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바벨론 신의 보물창고에 놓여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별거 아닌갑다, 바벨론 신이 더 센갑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건 바로 너다. 투덜거리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심판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셨고 이스라엘의 죄에 따라 심판을 내리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 삶에서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쉽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 그런 우스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순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재판하는 하나님이다.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들의 말 하나하나, 우리들의 생각 하나하나 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재판을 피할 자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판장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심판을 면했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재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늘 돌아보고 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그 심판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들에게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이 네 명의 소년들의, 이 네 명의 유다 소년들의 이야기가 유다 백성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바벨론 왕이 뽑아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고 바벨론의 어떤 중요한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족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 왕권의 씨 또는 나라의 씨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이 왕족은 단수입니다.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귀족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귀족이라는 말은 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통치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서 전체 구도를 놓고 볼 때 이 왕족, 단수인 왕족은 아마 다니엘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귀족 몇 사람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이 유다의 통치자들, 즉 유다의 집권자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왕족과 귀족의 후손들이라면 이들은 유다의 그 직분자들, 유다를 다스리고 인도했던 그 통치자들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통치자들의 자손이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정치에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느냐? 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줄 모릅니다.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끝났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견디고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느냐. 우리는 끝났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저 바벨론의 저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우리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인도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줄 사람들이 이제 없습니다.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자신들을 노리는 이리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즉 이스라엘 직분자들의 후손이었던 이 4명의 소년들을 바벨론 정치의 무대에 등장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왕도 없고 제사장도 이제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4명의 소년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는 위치로 올리시고 계시는 모습을 이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시는 모습을 이들은 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죠. 구약 성경에 세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제일 처음에 한 글자 왕,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 선지자, 그죠? 왕과 제사장, 선지자. 구약 시대에 이 3직분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라는 직분들이 있는데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재미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시대에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엘리야죠.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길 때 엘리야가 나타나서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였던 그 다말을 구원한 선지자가 있었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기억나십니까? 그 말라기서의 말씀. 네. 말라기,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면 재밌어요.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게 말라기를 보내리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그대로 딴 것이죠. 자, 이 4명의 소년들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왕족과 귀족, 직분자들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딱 보니까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하셔서 우리가 이제 심판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재판하시는 거예요. 재판은 왕이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통치 방편 중에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여전히 통치하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세 친구의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라고, 그래서 바벨론의 신이 이겼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미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적인 선지자로 세우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치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통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징계 가운데서도,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권세에 비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한테 고난이 있을까요? 나는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데 왜 장사하기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예수 믿는 청년으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리 행복하지 못하고 힘든가 하면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힘든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든데 세상 사람들이 안 겪어도 되는 고난까지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순간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만물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를 믿고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 안에 거하는 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 구원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심판받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쉽고 가볍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계심을 더욱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